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냈던 그때 그 상실감, 여러분이 야심차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 여러분의 육신을 짓누를 때 그저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낼 때도 많았습니다. 마치 그 눈물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두터운 막과 같습니다. 마치 비가 쏟아지는 날 와이퍼조차 고장난 차 안에서 앞유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붓는 그날 와이퍼가 고장났을 때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도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마주했던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지만 정작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눈물에 함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느냐? 원망의 눈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아마 그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지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는 하늘의 별빛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인공적인 빛이 별빛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하늘에 영롱한 별빛들이 수를 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로 가서 보면 그 밤하늘에 하늘의 별빛들이 수를 놓은 것을 보면서 감탄을 받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낮 시간, 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를 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불이 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불이 꺼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질병이 닥쳐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세상에 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그 밤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에 서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 그 삶이 어둠 자체였습니다. 대개 밤이 깊어질 때 여러분의 눈의 동공은 동그랗고 더 커지고 또 여러분의 귀도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새벽에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임재가 몸의 전율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마리아의 이 슬픔의 눈물이 어떻게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 어둠은 단지 시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마리아의 심령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두 기절이 중요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아니요? 이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울면서 그 안을 또다시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았다고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역 성경으로는 그냥 보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때 보았다는 단어는 블레페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그냥 봤다는 겁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팩트,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보기는 했지만 곁눈질 한 거예요. 힐끗 쳐다본 겁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무언가를 보았지만 아직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아니? 우리도 때때로 신앙의 자리에 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중에도 곁눈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그냥 힐끗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슬퍼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곁눈질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힐끔 쳐다보는 겁니까? 지체장애자였던 송명희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오늘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절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신비가,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사무치게, 너무나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셨나요? 정말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감히 입 밖에 그런 말은 내뱉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무덤의 현장에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힐끗힐끗 쳐다보고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사래를 하면서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만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뒤이어 나타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보가 부족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시선을 죽은 과거에서 살아있는 현재로 돌리게 하려는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동산직인 줄로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 뒤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동산직인 줄로 착각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을까요?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직 날이 밝기 전이기 때문이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기 때문에 어슴푸레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동산 관리하는 관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슬픔, 그 눈물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그의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경우 아닐까요? 바로 이 경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를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아무리 성경에서 부활 얘기를 해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내 문제에 그리고 내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저 관리인이 왜 여기에 나타났지?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연한 일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고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왜 슬퍼하느냐? 네가 왜 슬퍼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의 본질을 직면하게 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물으심 앞에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반은 안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감정이 있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목소리로만 들었을 때 그 음성은 이 공원 관리하는 정원지기로구나,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어지는 한마디가 자기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로구나, 이건 착각이었어, 이건 오해였어, 이건 동산지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였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16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크게 합시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다 부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시간은 소비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김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이 목소리는 동산지기 목소리가 아니로구나, 이 목소리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분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주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은 주님이 그녀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 때였습니다.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마리아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니까 그때 그 당시 마리아였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불러주셨지, 오늘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나의 이름을 부르실까?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저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 신학의 교부였던 그레고리우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자여 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은 이 그레고리우스 그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인류 전체를 불렀다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는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데 그 선한 목자는 그 양의 무리를 전체적으로 다 무리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다 거짓되고 세상에 다 잘못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그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서 고백을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니라 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못된 자식이 어떤 자식일까요?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일까요? 부모 재산을 탕진해버린 자식일까요? 가족관계를 다 깨뜨려버린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못된 자식에 포함되겠지만 가장 못된 자식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식입니다.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자식이 가장 나쁜 자식이에요. 달리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돈 주세요, 어머니 먹을 것 주세요 그러는데 주저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친자식이 아닙니다. 의붓 자식이든지 아니면 주워온 자식이든지 그럴 거예요. 내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확실하다면 아버지 용돈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나를 입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 부르라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떨어질까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리아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천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전했던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한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고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날들 눈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 때문에, 자식들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당연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새벽 빈 무덤 앞에 서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고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이 터져서 나도 주를 만났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이 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눈물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슬픈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계시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통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마리아라 부르셨던 그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덤 곁에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